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그 사회법, 시민법을 선포하신 이후에 이제 의식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의식법의 첫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 그리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죠. 사실 이 3절기, 또 이 안식년과 또 안식일, 또 신년이라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레위기에 가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3절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듯이 안식일,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날 쉬라,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2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의 10계명이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이미 우리가 그 10계명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새긴 것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나올 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은 쉬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해야 하는 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 또 그러니까 이 땅의 주인, 또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자, 2번째는 신명기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도 보면 10계명을 다시 한번 읊어주시거든요. 모세가. 그때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메시지는 똑같은데 그 이유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고 마지막 날 쉬었기 때문이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이다. 구속, 구원인. 그러니까 그럼 우린 2가지를 합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식일날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념하는 것이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안식일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일주일, 7일 전체가 다 하나님 거죠. 모든 시간이 하나님 거고, 또 모든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 모든 재물과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니까. 더더욱 우리는 더 그렇죠.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를 창조한 자가 부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또 너희를 구속한 자가 너희를 부른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만물 중에 특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타락한 모든 인류 중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려 함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이 또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은 너의 힘대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마지막 날은 쉬어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고백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1년 중에 특별히 7월 달, 7번째 달에는 모든 예배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때 7월 10일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중에 7월 7번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대속죄일, 1년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날이 7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7번째 날은 하나님께 나와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1년에 한 번 7월 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으로 그때 대속죄를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의 속죄를 또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7년에 한 번, 그죠? 우리 인생 속에 7년에 한 번씩은 7번째 해에는 안식년이라 하여 아예 그냥 1년 전체가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면 그 토지는 다 쉬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농사도 짓지 말고 다 쉬게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일생일대에 딱 한 번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0년 될 때 대신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식년이 7번 찾아오는 거예요. 77에 49, 그 다음에가 바로 신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생일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생이 70이고 간 거는 80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면, 우리 인생 속에 딱 한 번, 단 한 번 돌아오는 기간이 뭐예요? 신년. 그러니까 일생일대에 그 신년만큼은 종들을 다 풀어주고, 그리고 모든 땅들을, 이제 빚이 있어서 땅을 저당 잡혔거나 빼앗겼거나 그게 어떤 땅이든 다 돌려줘.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년과 가까워지면 이제 막 계산이 빨라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 땅값이 달라요. 신년과 가까워졌을 때는 땅값이 이게 비쌀 수 없죠. 진짜 싸지겠죠? 왜 좀 있으면 뭐 한 몇 달 있다가 막 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년을 그렇게 원래 지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속에 하루를, 또 1년 중에 한 달을, 또 7달, 7년이 지나면 또 안식년으로, 또 전 일생 중에 50년째가 됐을 때는 희년으로 다 7이 들어가죠.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한 주, 1년, 전 평생, 이것을 하나님 뭔가 계속 끊임없이 기억하게 하시려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뭘까요? 바로 안식입니다.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때에도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런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고, 1년에 한 번 또 대속죄를 통해 우리가 1년 동안 졌던 모든 죄가 한 번에 씻어지는 대속죄를,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양을,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함으로 전 백성들이 한꺼번에 모여 그 예수님의 대속을 또 기념해야 됐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음을 다 같이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는 그 축제를 벌였어야 됐고, 또 7년에 한 번씩은 모든 땅들을 다 쉬게 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됐고, 전 생애 속에서 신년이 될 때, 50년이 될 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또 모든 땅들을 다시 돌려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되는,
그런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시스템이 바로 이 안식일, 안식년, 또 이 대희년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디에 좀 집중을 하냐면 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왜 너희가 안식년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왜 안식년에는 왜 땅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죠? 하나님은 6년 동안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은 충분히 7번째 해에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저장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주셔서 기경을 하여 소산이 생겼으면 이제 한 해 정도는 묵혀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한 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더 나가서 그것을 묵혀둠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땅에서 뭔가 좀 주워도 먹고, 또 들짐승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그곳에서 먹고,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6년 동안은 내가 내 재산을 그렇게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지만 1년 정도는 그것을 좀 절제하고 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안식을 기념하는, 구원을 기념하는 그 날, 그 해에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큰 율법의 테두리 안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도 다 규칙들을 세워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무 과도한 탐욕을 채우는 일에 너무 열중하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죠. 심은 대로 걷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황금률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우리는 불로소득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치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시험 못 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나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기도해갖고 시험을 잘 치면 그거는 저주예요. 왜냐면 그거 믿고 공부 안 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단, 만약에 진짜 크리스찬 학생이면 이런 거죠. 6일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다른 애들은 일요일도 학원을 다녀요. 또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공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6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원리인 겁니다. 그죠? 희생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떼어 하나님께 다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그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시고 교육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충분히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든 나그네들이랄지 또 들짐승에게 그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여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계속 지금 23장 또 22장에 계속 반복하는 게 있어요.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애굽의 노예였다. 그런 너희를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먹여주고 있고 지금 너희가 심지 않았던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않는가. 그러므로 그 은혜를 경험한 너희는 탐욕의 종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니 그 땅을 탐욕을 위해서만 쓰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식년 또 이 신년에는 있는 거죠. 안식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은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왜 쉬어야 되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너의 탐욕을 위해서 여종과 남종을 너무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는 좀 쉬게 해줘서 그들도 쉼이 있게 하고 안식이 있게 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베풀어야 될 너그러움이야. 이걸 우리 기독교적 시각으로 본다면 큰 것을 탕감받은 자가 작은 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좀 용서하고 좀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너무 내 이득, 내 유익, 내 기분, 내 거에만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줄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인도해 줄 걸 알고 너그럽게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같이 해라. 이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면서 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또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국률과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를 기억할 뿐 아니라 그들은 또 1년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절기라는 건 정해진 날짜라는 거잖아요. 즉 정해진 날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바로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또 그것으로 6월절로부터 무교절로 시작한 것으로 77에 49,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그 오순절날 이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첫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실절. 또 다른 말로는 그때는 이제 그 보리 농사를 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7월 달에 장막절. 왜 장막절이라 부르냐면 그때는 대대적인 추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대적인 추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오게 하셔서 이런 대대적인 추수를 주심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는 그 추수한 곡식들을 이제 저장하죠. 그래서 저장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러.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추수한 것을 저장해 놓고 그리고는 텐트를 치고 살아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살아요. 온 가족 데리고. 뭘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의 포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살았다. 지금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는 기적적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어도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데 충분한 추수를 주셨지만 이것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 은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이방민족들은 당연히 내가 농사지어 내가 해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신 것처럼 이 모든 추수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거다 라고 고백하고 옛적의 그 광야 세월을 다시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그래서 초막에 다 같이 그냥 텐트 치고 가가지고 전 가족이 텐트 치고 가갖고 우리가 이런 고생을 했지. 그러면서 아빠 우리가 초막 지고 여기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모세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몸소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 메추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밥 해 먹었지? 너 이거 내가 돈 벌어갖고 지금 너 밥 사주는 거 같지? 아니야. 만나 메추라기야 이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시는 건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 못했던 건데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는 초막을 짓고 살면서 이게 기적이구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수장절이란다. 초막절이란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산 교육을 받은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죠? 꼭 예전에 성미를 뜨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수저를 하나 이렇게 풀면서 엄마 그냥 한 번에 퍼.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푸세요. 그러면 꼭 한 공기씩 퍼요. 왜냐면 한 공기씩 하나님 거. 미신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서 어린 저에게는 교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 부모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그냥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년에 이 3번의 절기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양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깝겠어요? 게다가 차가 있겠어요? 마차가 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양을 집에서부터 제일 좋은 양으로 같이 골라요. 아들아 일로 와봐.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이니? 같이 골라서 양을 딱 골라가지고 딱 매가지고 네가 들고 와. 그럼 막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 이렇게 힘들게 이거를 양을 여기서부터 끌고 가?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갖고 와요. 근데 어디 가요? 저 예루살렘에 가. 예루살렘 뭐하러 거기까지 가요? 그냥 우리 집에서 잡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 그렇게 구별된 곳이 있단다.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야.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따라가면서 또 양을 잡는 걸 통해서 아빠 얘 근데 징그럽게 왜 양 잡아요?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걸 자녀들에게 말로 행함으로 자녀들은 그걸 배우고 신앙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 교육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3대 절기를 지킴으로 또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을 지킴으로 그 모든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자신의 말과 행위와 그런 형식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해 줬던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바른 자세로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이 배운다고요. 나는 안 하면서 너는 해라. 죽어도 안 배우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했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명령했던 거죠. 신명기 6장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전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례를 너의 이마와 너의 손목의 기호로 삼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늘 말씀을 또 계속 묵상함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행위를 가다듬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는 너희는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절기를 지킴으로 사실은 더 큰 이유는 예수,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절기들인 거예요. 또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뭘 먹으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율법에는 정결법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모든 그런 정결법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더 이상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절기에는 아까도 말했던 3대 절기가 다 포함되고 있는 거고요. 안식년, 희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하루나 안식일, 이 모든 것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오늘날은 그런 것들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방향표시지 그것이 참된 형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의식법들, 먹고 마시고 절기, 월삭,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킬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절기들을 통해 또 성막들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총이 무엇이며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우리 교회는 절기를 지켜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우린 성탄절, 부활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절기를 지킨다는 표현을 하면 이단이에요. 우린 절기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너무 중요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그냥 교회끼리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같이 기념하고 그날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우리끼리 약속한 거지. 그건 절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는 성탄절을 하지 않을게요. 그렇다고 이단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탄절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뿐인 거예요. 부활절 없으면은 무슨 큰일 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활절 매주 매달이래. 뭐예요? 매년. 여러분들 부활절을 만약에 교회가 안 지키면 이제 큰일 나요? 우리는 막 이제는 지옥 가는 겁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절 없어도 돼요. 여러분 달걀 안 삶아 먹어도 돼요. 부활절날 꼭 달걀 사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갖지 마세요. 부활절을 달걀 삶아 먹으라는 성경 구절도 없어요. 우리는 매주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참된 안식은 언제 우리에게 확증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날짜가 안식 후 첫날이에요. 즉 일요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안식 그 유대주의와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식일날 예배 모일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의 날, 즉 예수가 부활한 그날을 기념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게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는 부활절을 그래도 하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태어난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생일 그냥 넘어가도 돼요. 생일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울지 마세요. 그러나 생일을 왜 하죠? 고마우니까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축하받을 만한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세상에 있다는 걸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나 바빠서 기억하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목적 가운데 이 땅에 보냈는지 우리는 모르고 산다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났지 참.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귀하게 나를 낳았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부활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선포하는 날이라면 오케이, 너무 감사한 날이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그런 날들을 같이 예배드리는 거지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절기는 없어요. 어떤 절기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의를 없앴어요. 너무 이상해서 없앴어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지금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걸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주일도 또 드려요. 날짜가 달라요? 이것부터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대 절기는 모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6월절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그때를 오순절, 맥추감사절, 즉 뭐요? 첫 번째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땅에 가서 그 6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서 첫 번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이게 뭘로 성취됐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첫 번째 열매인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첫 열매가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역사가 이미 6월절과 오순절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6월절을 지킬 이유도 없고 오순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한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 절기, 유대의 절기와 예수님의 어떤 생애와 계속 결부를 시켜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7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어요? 특별히 3대 절기였던 마지막 절기는 7월 달에 바로 수장절이죠. 장막절, 초막절. 그 절기 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7장.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에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있잖아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무슨 절기 때 일어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어떤 절기를 타겟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는지 아세요?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짜 6월절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즉 너희들이 6월절 날,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도 뭘로 다 6월절을 기념했어요? 양을 잡지 않고 그때는. 그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진짜 6월의 양식은 누구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은 나다. 이걸 설명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7장은 장막절의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죠? 마지막 세 번째 정기, 장막절, 초막절, 그죠? 수장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서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형 가봐. 형 저기 장막절인데 가서 뭐 메시아시라면서 가보세요. 막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서 왜 주님이시라면서 다 드러내면서 해봐 형. 지금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이랬던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성경을 쓰는 저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죠?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내가 니들 말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내가 원래 가고 싶어 간 거야. 딱 그래서 가시는 거죠. 제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37절입니다.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원래 이 수장절 날은요, 수장절 마지막 날은, 마지막 때에는 막 축제를 벌이고 예배를 막 휘황찬란하게 해요. 그때 어떤 행사를 하냐면 실로암 물가에,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막 부어요. 이거 뭘 기념하는 걸까요? 이 대대적인 추수를 하나님, 물이 있어야 추수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토속 민족이 종교가 뭐였어요? 바알 신앙이었잖아요. 바알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풍성을 주고 번영을 주는 분은 누구다? 바알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 아니라 광야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이런 대대적인 추수를 주신 분은 누구시다? 이 물을 주신 분은 누구다? 물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기념으로 물을 퍼다가 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실로암 그 물이 진짜 물이 아니야. 내가 물의 근원이다. 너에게 진짜 열매, 너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총의 근원은 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음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6월절과 맥출절과 수장절 모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됐다.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또 7월 달에 대속제일과 또 신년과 또 1년 중에 3번, 그죠?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3번씩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무엇을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총,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평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속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이거를 고마워하고 기념하고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런 걸 보면서요, 하나님 뭘 걱정하시는지 알겠어요. 까먹을까 봐. 그죠? 하나님은 까먹을까 봐, 하나님 백성들이 좀 잊어버릴까 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찮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뭐 3번씩, 그리고 50년에 한 번 끊임없이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잘 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희년과 이런 모든 절기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됐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부터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과 또 안식년을 주셨으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잘 이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난한 자들도 궁핍하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힘들더라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죠? 굶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시스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희년을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으세요? 희년 지키는 게? 근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잘 안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 이제 어마어마한 부익부 빈익빈 그 격차가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정말 삶이 너무 고달프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그 탐욕에 젖어서 하나님의 질서고 뭐고 무슨 뭐 하나님의 절기고 뭐고 하나님의 원리고 뭐고 다 까먹고 그냥 나의 성공과 나의 이기적인 마음만 축적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탐욕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서 5장입니다. 한번 가보십시다. 5장 8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에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좀 엉성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 내내 그냥 빡빡하게 일을 해가지고 막 어찌하든 그냥 돈을 팍팍 긁어 모으려고, 그래갖고 하여튼 곡식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막 전토에 전토를 그냥 빈틈없이 하고, 게다가 집을 지어도 그냥 나 혼자 지면 나 혼자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 가옥과 가옥을 막 이어가지고 막 빈틈없이 막 하여튼 막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그냥 탐욕 가운데 그렇게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의 어떤 내 어떤 만족만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8절을 다시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에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에겐 기쁨이 없을 것이고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고 참된 안식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원리가 있었죠. 뭐죠? 하나님이 만나를 6일 동안 엄청 부어주세요. 그런데 7일째 안식일 날은 안 와요. 대신 6일째 되는 날을 어떻게 해요? 2배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고한 게 있어요. 너희가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막 공짜면 더 좋으니까 뭔가 창고에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 먹고 배부른데도 우리는 어때요? 왠지 2-3개를 더 쟁여놓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2-3개를 쟁여놨더니 그거 다 썩어버리게 하죠.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루하루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땅을 일구다가 7번째 날 땅을 막 또 읽으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번개가 치게 하고 막 뒤집혀지게 하고 막 이러면 안 그럴 텐데 광야 때처럼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냥 땅에 읽으면 왠지 더 잘 돼. 그래서
곡식에 전토와 전토를 막 붙여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참된 기쁨을 빼앗아가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서 61장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우리 주일 개념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주일날 빠지면 여러분들의 패가 망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다 뺏어가고 11조를 안 냈더니 갑자기 그만큼 빵꾸가 나고 막 그렇게 하는 보복하시고 그래서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왠지 예배 드리려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내 재산 다 날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11조는 떼서 드리고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망해요. 11조를 안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더 좋은 거 먹습니다. 왜냐면은 11조 안 드리는 만큼 내가 씁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는 만큼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예배란 손해예요. 희생입니다.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해를 볼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시대 사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안식일 개념, 안식년 개념, 절기 개념 이런 모든 개념들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뭔가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게 못되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야. 너희 그런 너희인데 내가 너희를 그대로 냅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구원시킬 거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의 마음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두려워서 나를 벌벌 뛰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니네 이기적으로 사는 너희야 맞아.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냅두지 않고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할 거고 그 한 아기가 영존한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요. 그래 너희는 그런 죄인이라 너희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너희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너희가 창에 찔려야 되는데 그 죄값을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해 줄게. 자유함을 주마.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마. 더 이상 사탄의 종이 되지 않게 해주마.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마. 절기 필요 없어. 이미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가 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희 마음에 새겨.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희년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지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만들마.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절기의 완성이시며 모든 안식일과 안식년과 신년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창조와 구속을 찬양하고 표현합니까? 그 결정은
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두렵고 또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요, 그런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자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안식년이 선포됐고 이미 신년이 선포된 자유자며 하나님,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주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자로 그렇게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